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6월 13일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교회 성인들 중 인기 있는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웬만한 성당에는 대부분 안토니오 성인상이 있습니다. 6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에서는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성화를 감상하려고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을 그린 작품 중에 지금 보시는 작품은 스페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안토니오 데 페레다가 그린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는 작품입니다. 성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하고 작가와 그림을 감상한 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작은 형제회의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성인을 가리키는 특별한 이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단을 부수는 망치라는 별칭 알고 있으시죠? 이 외에도 그레고리오 9세로부터는 성경의 방주라고 불릴 정도로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등장하는 성화나 성상은 아기 예수님과 성경책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한 전승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 성인을 존경하던 신자가 성인을 자신의 집에 모셨대요. 모신 그날 그 신자는 성인의 방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답니다. 이때 성인이 아기 예수님을 책상 위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전승이 됐고 이 전승들이 예술 작품에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젊은 프란치스코회 수사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책과 하얀 백합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감상하고 있으신 작품에도 앞서 말씀드린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안토니오 데 페레다가 그린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는 작품을 볼까요? 보통 성화 속에 등장하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그려지지만 확실하게 구분되는 건 백합, 책 또는 성경책, 또 아기 예수님의 유무입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 가운데가 도넛처럼 뚫린 탁발 수도자의 모습을 한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등장한 아기 예수님을 안토니오 성인은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안고 있는데요. 또 다른 성화를 보면 안토니오 성인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톨릭 신앙의 풍요로움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성화에 자주 등장하는 백합은 주로 성인의 손에 들려 있거나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꽃병에 꽂혀 있는데요. 백합은 하느님만으로 더없이 풍요로운 순결한 영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빼어난 설교와 그리고 많은 기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제입니다. 성인은 파도바의 안토니오라는 호칭과 달리 포르투갈 리스본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탈리아의 파도바는 성인께서 활동한 곳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파도바에서 활동하고 또 묻혔기 때문에 파도바의 안토니오라고 불리는 거지요. 성인은 15살이 되던 해에 집 근처에 있는 아우구스티노 참사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친구와 친척을 피해서 포르투갈 코임브라의 성 십자가 참사 수도회로 옮겨 공부와 기도에 전념하다가 1219년 사제서품을 받으셨어요. 성인은 모로코에서 순교한 작은 형제회 순교자들의 유해를 만나고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아프리카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지요. 성인이 설교가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1221년의 일입니다. 성인은 사제 서품식에 참석하기 위해 포를리를 찾았는데요. 마침 미사에서 강론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성인이 강론을 맡게 됐습니다. 강론을 시작하자마자 청중들은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토니오 성인이 누구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강론은 깊이가 있을 뿐더러 열정과 논리를 겸비했었습니다. 호소력까지 대단해서 그의 강론은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켜버렸지요. 그의 탁월한 능력을 파악한 장상들은 안토니오 성인을 이태리 북쪽 지방과 프랑스 전역에 순회 설교가로 파견합니다. 특히 안토니오 성인은 당시 신자들을 현혹시키던 카타리 이단에 맞서 교권을 수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지요. 그의 설교로 이단과 오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지닌 영성의 깊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안토니오 사제의 고해소 앞으로 길게 줄을 서기도 했어요. 안토니오 성인의 신앙과 교회관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이단자들을 부수는 쇠망치라고 했습니다. 그가 강론대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아름다웠으면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설교가라고 칭했습니다. 성인은 작은 형제회의 첫 번째 신학교수로 임명됐지만 설교직에 헌신하기 위해 공적인 직책을 사양하기도 했어요. 또 성인은 1227년 에밀리아 관구의 관구장 대리로 선출됐지만 1230년 설교에 전념하고자 사임하고 파도바 수도원에 정착했습니다. 성인은 파도바에 머물면서 파도바 전체를 완전히 개종시켰어요. 또한 이곳에서 소외되니 가난한 이를 돕는 활동에 몸바쳤는데요. 성인은 채무자와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활동을 펼쳤고 당신의 일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런 성인의 이름을 따서 19세기 안토니오 성인의 빵이라는 구호단체가 설립됐고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성인은 병에 걸려 campo San Piero에서 요양을 하다 파도바로 돌아오던 중 아르첼라에 있는 클라라 수녀회에서 선종했습니다. 선종할 당시 성인의 나이는 불과 36살이었습니다. 성인은 이례적으로 선종 이듬해인 1232년에 시성됐어요. 또 1946년에는 비오 12세 교황이 성인을 교회 학자, 복음적인 박사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활동할 당시 사람들은 성인을 이단자들을 부수는 망치, 살아있는 계약의 괴라고 불렸다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또 성인이 행한 기적 얘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성인에 관한 기적은 성인의 죽음 이후에도 많았는데요. 17세기부터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안토니오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면 찾을 수 있다는 전설도 생겼습니다. 살레시오 회의에 계신 어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옮기며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 마칠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 안에서도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지니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 하느님께서는 안토니오에게 하신 것처럼 더욱 완전히 당신을 따르도록 새로운 가치와 인생관을 선물로 주십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